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감사가 찬송이 되고 또 찬송이 송축이 되고 주님을 깊이 알면서 주님 앞에서 더 기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01편 묵상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자, 시편 90편부터 100편까지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찬양이었다고 하면 101편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 거룩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은 일상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먼저 보니까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네 가지 기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는 인자와 성실이고 하나는 공의와 정의입니다. 이 네 가지를 그냥 두 가지로 어제 표현하면 인자와 성실, 공의와 정의, 이것을 인자, 정의 이렇게 지금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인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음가짐이고요. 성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행동 거지를 이야기합니다. 공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론이고요. 정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음가짐, 인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실제, 이 정의, 이 두 가지를 이제 그 네 가지의 대표로 이야기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노래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가 만나는 곳이라고 했는데요. 이 완전한 사랑, 완전한 공의를 사실 여기 인자 또 정의라고 라는 단어로 묘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는 것은 인자와 정의의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리니 주께서 어느 때에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1절에서 인자와 정의를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노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갑니다. 거룩은 인자와 정의, 달리 이야기하면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의 정점에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그는 바로 이 완전한 길을 내가 주목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또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은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거룩을 향한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는 우리의 푯대로 언제나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을 아는 사람이 붙잡고 달려가야 할 푯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결코 거룩을 향한 추구는 포기할 수 없는 구원의 목적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거룩에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거룩을 포기하는 것, 거룩을 향한 추구를 포기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어떤 구원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완전한 길을 주목하고 완전한 마음으로 행한다고 해서 인간이 완전에 이를 수 있을까요? 인간이 거룩에 이를 수 있을까요? 인간이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공의의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절을 자세히 보시면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라는 탄식이 또 들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임하셔야지, 다시 말하면 성령의 임재 없이는 불가능한 일임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달리 이야기하면 성령께서 이 일을 위해서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향한 추구를 포기하면 성령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을 향한 추구를 포기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임하는 영도 아니고요. 우리를 뭔가 사람들로부터 부각되게 하기 위해서 임하는 영도 아니고요. 성령, 거룩한 영은 우리가 거룩을 향한 추구를 계속할 때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임하시는 영인 것입니다. 자, 이제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앞에서 거룩을 향한 추구를 결단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내 일상의 삶에서 출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3절에 보니까요. 거룩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그랬는데 여기서 비천한 것은 비천한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를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배교자들의 행위를 미워하고 그들의 행위 중에 어떤 것도 내가 붙들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향한 추구에서요,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와 같은 우상 숭배, 이와 같은 거짓과 배교의 행위들을 눈앞에 두지 않고 미워하고 붙들지 않겠다는 결단부터 시작합니다. 4절도 보면요, 4절,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5절,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도 이어서 멀리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사악한 마음과 악한 일을 끝까지 싸울 것이고 내버리기 위해서, 멀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5절에서는 대인관계에서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혹은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이웃들과의 관계도 내가 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먼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부터 가지치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거룩을 이야기하면서도 비천한 우상을, 거짓된 배교를, 사악한 내 마음을, 그리고 이간하고 교만한 사람을 가까이 한다고 하면 결코 거룩은 이루어질 수 없고요. 말만 거룩한 흉내를 내는 것이지 거룩을 향한 관심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멀리할 것을 멀리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나서는요, 6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멀리할 것을 멀리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약합니다. 두세 사람이 참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동력자로서 충성된 자들을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살펴서 얻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함께 복음 앞에서 서로가 서로를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다듬어주고 또 붙들어주고 할 수 있을까요? 충성된 사람입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충성된 자에게 이 복음을 부탁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잠시 열정적일 수 있고 잠시 뛰어날 수 있습니다. 잠시 너그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변함없는 모습, 이 모습이 잠깐의 열정이나 재능이나 너그러움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변함없는 분이실진데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성품은 충성됨입니다. 충성된 자들을 살펴서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 충성된 사람이 함께 하지만 그들의 목표가 있습니다. 완전한 길을 행하는 자라고 하면서 충성된 자에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변함없는데, 변함없이 세상에 관심 있는 사람, 변함없는데 변함없이 교만한 사람, 그런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변함없는데 변함없이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충성되게 완전한 길로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혼자로서는 그래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이유는요, 충성되게 완전한 길을 행하는 자들의 모임 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자, 충성되고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고 나서는요, 여기서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쫓아낼 것이다 라고 지금 거짓에 대해서 특별히 특정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깨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거짓입니다. 거짓이 들어오면 언약 공동체가 가장 피해를 보고요. 사단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합법적 빌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거짓 없는 관계가 되어야 하고요. 거짓을 말하거나 거짓을 덮어두거나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우리 공동체가 진리의 공동체라는 것은 거짓을 대적하고 거짓을 멀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파도 그냥 여러분 공동체에 오는 이유가 서로 그냥 덮어두기 위해서 괜찮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거울 앞에서 아파도 서로가 서로에게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이 거짓들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잘못을 잘못이라고 인정하도록 하는 이것이 참된 믿음의 공동체이고요. 이것이 거룩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추구의 표시입니다. 아파도 정직하게 이 거짓과 싸우고 죄와 싸우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8절 보겠습니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자, 다윗은 지금까지 고백한 이 악과의 싸움을 아침마다 계속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것이 다 끊어질 때까지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짐하는 것으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죄는요, 한동안 내가 죄와 열심히 싸우면 죄가 없어지느냐? 그렇지를 않습니다. 빈집에 청소한 상태에서 빈집의 문을 잘 닫아두고 나갔다가 한동안 있다가 들어와도요, 빈집에 먼지가 생기는 것처럼 타락한 인간은 가만히 있어도 죄악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의 싸움은요, 거룩을 향한 추구는요, 하루도 쉴 수 없는 것이고 조금도 방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을 노래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공의와 정의를 노래하는 사람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를 추구하는 사람 되어야 하고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에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비천한 우상 숭배, 사악한 배교자,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사악한 마음과
또 이간하는 것, 그리고 교만한 것, 이런 것들 떨쳐내고요. 대신에 완전을 추구하고 충성된 자와 함께하되 이 거짓과의 싸움을 아침마다 끊임없이 매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내 기둥 인자와 성실, 공의와 정의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그 거룩을 우리도 주목하고 우리도 행하며 우리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것 아시오니 주님,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항상 머물러 있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내 안에 거짓된 모든 것들, 내 안에 비천한 모든 것들, 내 안에 사악한 모든 것들, 하나님 또 내 안에 이간하고 내 안에 교만한 모든 것들, 또 이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의 관계들 조심하며 멀리하며 하나님 충성된 자, 완전한 길을 행하는 자와 함께 공동체를 이룰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종류의 거짓도 허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 거룩을 향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침마다 모든 죄와 싸워 끊어내며 거룩을 온전히 이루실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약하고 우리의 거룩을 향한 몸부림 자체는 적지만 주님 겸손하게 주님 끝까지 바라면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도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